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은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은사, 이 선물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주신 선물이었고요. 그리고 이 선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누구를 위해 쓰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몸된 지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요. 덕을 위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가 잘 사용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바르게 세워지고요. 그리고 몸된 성도들이 더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은사의 역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항상 사랑을 전제로 해서 사랑을 통해서 은사가 사용될 때에 은사가 성도에게 또 교회에게 큰 유익이 된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에게 굳게 지킬 말씀, 즉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복음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며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미 복음을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신앙의 선배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저도 이 복음을 제가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었고 또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또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멈출 수 없습니다. 저도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고요. 또 이미 복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복음에 굳게 서기 위해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구원에 서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복음 기쁜 소식이지 정도가 아니라 복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 복음 가운데 바르게 서 있기 위해서는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합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 바에 따라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신뢰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복음 알고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동의가 되고요. 동의가 된다면 이 복음의 진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좌우하고 움직이는 것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에 복음의 핵심의 두 가지를 하나씩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죠. 즉 죽음과 부활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이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며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뭐라고 앞에 표현하냐면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은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죽는다, 예수님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또 이 구원자의 일들이 무엇인지, 구원자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구약의 희생제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짓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통하여 제사를 지내고 그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자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희생 제사를 통해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첫 번째 재앙을 만났을 때는 보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요,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이 재앙은 그전에 있었던 재앙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모든 이집트에 있는 첫째 장자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첫째도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죽음이 이집트 온 땅을 휩쓸게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문 좌우에 위아래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는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위아래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죽음이 넘어간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를 구원케 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속제일의 짐승들의 희생을 통해서, 대속제일은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한 날입니다. 한 짐승은 죽이지만 한 염소는 이제 대제사장이 안수기다고 그를 내보내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그 짐승이 멀리 가서 죽음을 당하고 이 죽음처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누구도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전가의 방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며 이 죽음을 우리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이제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을 이미 구약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요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흘 밤낮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때 다른 표적을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요나가 3일 반낮 뱃속에, 큰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신약 성경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고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믿는 허황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앞에 받았던 공적으로 선고된 죽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도 로마 총독이었던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본디오 빌라도가 가상의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는 로마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가 누구를 죽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도록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 죽으심과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거나 사람들, 믿는 몇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 가운데 목격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장사되심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우리 무덤과 다르죠. 이스라엘의 무덤은 석회암으로 된 돌을 파고 굴을 만들어서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신이 있었던 그 무덤에 돌이 이제 굴러져 있고요,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그가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나간 것이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무덤에 돌을 굴리고 시신을 빼앗아 가놓고는 예수님이 살아났다, 거짓말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빈 무덤이 비어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역사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빈 무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분명한 것임을 날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죄삼의 방식을 보여주신 것처럼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심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저 예수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의 죽음은 정치적인 방식으로 로마에 대항하다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기에 그는 다시 살아났고요, 그리고 죄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로우심에 대한 부활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부활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2000년 전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지금 2026년을 살아간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지금도 여전히 말씀 선포 가운데 성령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고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죄와 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이야기하면 그건 그냥 목사님이 주장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베드로와 또 500의 형제와 야고보와 또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성경 복음서를 자세하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베드로 이전에 여인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무덤 위에 돌문이 열려 있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한 몸으로 그들에게 2번 이상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한 사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다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어, 예수님 살아계셔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그리고 창자국을 만져봐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 손가락으로 내 손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왜 보여주셨냐면 너희들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나의 죽음과 부활을 온 세계에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요, 모두 다 순교함으로써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도 거짓이에요. 그리고 죽음도 거짓이에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도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증거대봐라고 할 때 그 직접 봤던 500여 명의 사람들은 내가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때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도 있다면 어떻게 이 일이 거짓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내가 형을 아는데 정말 형이 메시아라면 빨리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신을 일찍 드러내면 되지 왜 이곳에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그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육신의 동생이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그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을 목격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다마색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오려고 권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고 받겠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저 멀리 도망간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찾아가서 이제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거짓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든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모든 가졌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내려지면서 보이게 되고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는 알게 되고요, 이제 그 평생 복음을 전한 일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목격했기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바울을 통해 로마까지, 그리고 스페인까지 복음이 증거되고요, 그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미국 땅으로, 또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옴을 통하여 또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믿고 알게 된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왜 사도 바울이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퍼졌는가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진리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믿음이 없다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아직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요, 믿음 없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게 되는 것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면서 그는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의 사도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늘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게 되면 항상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그 감격을 억누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복음을 전했으나 이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제가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 사도 바울은 수고하며 애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분들은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위해 쓰지 않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젊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집중하여 모든 것을 집중했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정과 그 힘과 그리고 그 쉬지 않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이 정말 가치 있고 분명하고 이것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할 때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 은혜와 확신이 분명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살았고 우리들도 살았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죄사면을 통해 참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가만히 잠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전하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거짓인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꼭 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믿어야 되나요?
그건 못 믿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전체는 다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믿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는 것이고요, 또 죄사함이 없다면 우리의 죄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상상입니다. 그냥 여러 번 생각하면서 나 죄 용서 받았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의 형벌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죄사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죽은 자도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의 장래를 죽은 자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 잠잔다, 쉰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는 절제하며 고난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삶이 좀 부족하고 어렵지라도, 또 나그네 삶을 살지라도 우린 다시 주실 그 생명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고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오게 된 것일까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다 받아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 면에서 모순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수많은 증거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과 적극적인 마음 가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라는 생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없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강팍해져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한 진리라면 나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먼저 믿음이 생긴 다음에 나머지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꼭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 있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며 이해하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른 사람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며 이제 나의 부활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이야기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결코 부활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또 이러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전했으니까 저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논리적으로 굴복시켜서 믿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두려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할 뿐입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이 전한 말씀이 이제 들은 우리 친구에게, 가족에게, 지인에게 변화와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전할 뿐이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전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멸망당한다면 그 멸망에 대한 책임을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대로 성도들의 고난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인내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이 모든 삶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며 우리를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